우리는 예수 믿는. 정말이신가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예. 그건 좀 잘 안 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 증거들이 있는지 매주 살피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좀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예, 지난주 내용이 뭐였죠? 예수 믿는 자는 서로 싸우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했죠. 예,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멘. 이 근본적인 원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든지, 사랑을 보이든, 또 종교적인 예배이든 헌신이든 어떠한 것도, 또 특별히 사랑에 관해서는 더더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요. 어거지로 흉내를 내서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됩니다. 내가 그래도 참고 사랑해 줬지, 결코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뭘 한다 해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무엇을 내어준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가식적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100% 처음부터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점점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때로는 하고 나서도 섭섭하고 보상 심리가 있고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이 없어도 주님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신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얘가 화를 내야 되고 나한테 더 심하게 반격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안 오는 거예요. 싸움이 식어져 버리죠. 또 복수는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또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복수나 원수 갚음이나 이것이 우리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그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되는 이 주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읽어보면 슬퍼요. 내가 간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가는데, 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예, 우리는 오늘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야, 이런 찬송 아시죠? 흥겹게 부르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하면서 돌아갈 본향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은 이해를 해도 제자들은 당초에 이게 뭔 말인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마침내 비로소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구나. 성령님이 임하실 때 다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 세상과 단절해서 뭔가 뭘 이게 안 좋은 걸 하지 않음으로써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라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요청도 있고 또 어중뛰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간다는 그런 정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이 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살만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 다 긍정적이라서 그런데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이렇게 가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봄 가을로 차를 타고 조금만 파란 하늘에 구름이 있고 야외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좋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갈아엎으신다고? 그런 생각하면 사실 좀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보지 않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단절돼서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 그런 좀 애매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해버린 이것을 아는 것은요 구원받은 신자만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수련회 때 그것과 연관해서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이 드려질 텐데 이미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의인들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막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금욕하고 막 힘든데 새벽 예배 나오고 이래서 예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확실히 인식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번 아마 수련회 때는 그것을 주제로 할 텐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기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번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믿으시나요? 예. 나는 아닌데 이런 분 안 계시죠? 예, 이 상태, 이 정체성 그것을 가진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결코 친해질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막 원수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성경에 너무나 많고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날 때 나그네로서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번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 아멘.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그 명예의 전당처럼 에녹,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온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약속을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멀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내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착되기 원하고 내 집 마련하고 오랫동안 터를 닦고 대대손손 있기를 바라는 게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그렇다고 하니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그걸 좋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깜짝 놀라셨으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보다 가장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 가장 좋은 말이 성도입니다.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보다 성도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에게 뭐 성도님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요, 아무에게나 부를 수 없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성도님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보다 당신이 성도라고 부르는 게 최고 황홀한 것이 되어야 돼요. 난 성도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다. 이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이 신분이 있어야 이제 성경에서 요청하는 모든 요구가 짐처럼 율법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성도로서 일컬음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도의 정체성이나 그러한 삶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성도란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럼 성도는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냥 다 참고 바보처럼 그렇게만 해도 다행인데요. 진짜 막 웃어주면서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는요, 바른 말을 정의와 또 불법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랑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착해야 돼. 이 압박감에 예수 믿는 걸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뭐 나쁜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나도 허물이 많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께 누가 될까 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럴수록 우리의 신분이 초라해져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분이 부끄럽게 여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집사예요. 요즘에 제가 저한테 제가 이제 집이 아닌 어떤 영업장에 잠깐 가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혹시 이렇게 물어봐요. 예, 저 목사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 제가 목사처럼 보였나 싶은지 모르는데 여기 당근 먹는 당근 말고 중고거래하는 당근이 있는데 이렇게 봐요. 그 사람도 약간 교회 다니는 거야. 혹시 예, 저 목사 맞습니다. 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운전하다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욕을 막 삐 소리를 했다고 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 방송에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 그래서 불편해서 교회용 그리고 세상용이 따로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를 이겨내셔야 되고 우리의 신분을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이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모습을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말할 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요, 이 천상의 교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사랑하는 그 흰옷 입은 천사처럼 그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가 내 육신을 타고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유혹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멈출 때 내가 의도적으로 싸우지 않고 나는 평화주의자야 하면은 잘 살 것 같죠? 예, 나를 점점 사로잡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세상 질서에,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섞여 있어요. 나중에 커밍아웃하면 얼마나 야 너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이 싸움은 싸우면서 나의 연약함을 그 마귀는요 관계가 야 네가 뭔데 믿는 자라고 얘기해? 이게 제일 무서운 관계예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목사라고?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그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양보하는 사람, 막연하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를 드리는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린 적당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차라리 몰랐다면 다행인데 알면 알수록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겠구나. 이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서 여차하면 이쪽으로 진짜 심판이 오나 싶으면 마지막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서도 믿음 생활이 가능할 수 없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정 자신의 신분과 소속이 확실한 이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혹시 세상의 유혹에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할지라도 우리 완전히 죽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붙들고 견디셔야 합니다.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것.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른 종교나 사람들이 흔히 인식하는 종교에서는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 오는 보상이 있잖아요. 열심히 무엇을 했더니 오는 좋은 결과들. 그래서 좋은 것을 얘기하죠.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 참 깝깝합니다. 그렇지, 25장까지 언제 가나 싶을 정도로 인간의 참상과 민낯을 닫아내고 사사기 본문 같은 데 보면 도저히 어린아이들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럴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오늘 미국인가 어디는 이 성경을 19금으로 정해서 이건 불온서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읽히면 안 된다. 뭐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야, 성경은 윤리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 책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은 얼마나 더 끔찍하고 어른들이 그 애들에게, 그럼 뉴스를 보세요. 어른들이 애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합니까? 사실은 뭐 마약이나 성이나 이런 것도 몹쓸 짓이지만 사람들의 정치와 경제 논리로 애들을 거기에 합류시키지 않습니까? 뭐 수능 이런 걸로 애들을 그 자체가 완전히 사실은 너무 몹쓸 짓을 애들한테 미리 경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성경은 뭐 그런 애 말하는 것은 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죄악과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러한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마침내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낯을 볼수록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끼인 상태예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 요 애매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매일 상기시켜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떨 때는 믿음이 좋잖아요. 새벽 예배까지 해요. 매일 성경까지 하고 다른 사람 애들도 학교 잘 보내고 끝까지 하는데 자기 전에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확 우울감에 빠지면 다 깨져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도 제가 소리를 한번 빡 질렀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생각이 있어요. 교만이죠, 교만. 내가 이것을 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인데 내가 뭘 쌓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중간에 항상 껴있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행위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인식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는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 예,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왕. 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인 죄인 하는 것처럼 그 이름뿐이잖아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진짜 자녀는요 눈치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그렇지만 고아나 아니면 잠깐 입양돼서 사는 자녀와 아무리 주민등록상이 있어도 이 타고난 신분이 변해버리면 이거는 이겨낼 것이 없어요. 진짜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진짜
정체성은 성령이 주시는 거죠.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난 진짜 하나님 자녀라가 막 나를 윽박지르고 이렇게 세뇌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이 땅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했음을 이제 그것을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때문에 기쁘고 설레고 흥분되십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예전에 그 미국 시민권이 귀할 때 미국 시민권 따는 거. 또 바울은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그 당시에 그 사회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막 그 천하무적이에요. 어디 가도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벌벌 떨어요.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잡아가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미국 영화의 대표적인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 어느 이슬람권에 미국 사람 한 명 있으면 막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그 하나 구해오는 거. 그 정도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신분. 여러분 그 신분증 잘 간직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본성.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무기력합니다. 막 자신이 뭐 스스로 뭘 한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행하는 것은 죄예요.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본성이 부여된 우리들은요.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큰 특권이에요. 아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사는 우리들은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실패에 넘어질 수 있지만 죄의 권세가 우리들을 영원토록 사로잡아서 지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그 특권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죄와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도 이 고뇌 나는 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는가 이게 평생 숙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카톨릭 신자들도 그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오르면서 자신을 자학하면서까지 이 죄 끊어낼 수 없는 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본성을 가진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각각 다른 주인을 섬깁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귀가 종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마귀가 주인, 내가 종.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두 개를 계속 비교하죠. 우리는 이제 종의 마귀의 자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죠. 아무리 화려하게 예쁘게 포장해도 결국 자기 자신 그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혹시 아니신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정말 여러분들의 제일 목적인가요? 이것은 여러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말씀 들으면서 맞아.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결국 다른 운명을 가집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죄를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께 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의 중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모든 방향을 다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도들은 이 세상과 똑같은 직업,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식당에 가고 장사를 하고 해도 다른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무슨 직업을 가져도 사람들이 시원한 3D 업종이다는가 뭘 해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빛이
아무리 뭘 덮어놔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빛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삶은 그 윈도우 쇼윈도에 그냥 노출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그냥 노출해도 괜찮습니다. 수련회 가서 쌩얼도 좀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게으름과 그런 거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노출해야 되는 것 그렇다고 뭐 우리의 뭐 다 똑같아 그런 집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술 먹어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보여줘도 괜찮을 만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해야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보람을 가지고 일하며 사는 것에 이 믿음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요, 그렇다 해도 완벽하게 여기서 보람을 못 느껴요. 해도 사실 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시. 내가 이것을 해서 최고의 만족, 최고의 보람,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아서 그런 보람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이 땅이 어렵죠. 감사하며 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어색하죠.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이유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사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공간적인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공간적으로 기독교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면 좀 덜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살아보자 하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뭐 수도원을 만들고요. 거기서 동떨어진 자기네들만의 세상을 거기서 꿈꾸면서 자급자족하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신앙총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거기서 신앙총 스타킹도 만들어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근데 자급자족하고 다 공동 돈 모아서 한 명이 다 들고 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빨리 떠나라고 거룩한 흰 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보냄 받았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분투하면서 사는 거지 따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 뭐 성시화 만들어 보자. 이것은요 이 땅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요 소위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배제하고 우리 부정적인 거 한번 뭐 제일 극심한 거 뭐 아주 극심하진 않더라도 뭐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사실 그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것을 금함으로써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물론 안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뭐 소극적, 적극적 이런 용어를 쓰지만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겁고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의롭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극적인 어떤 안 하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내가 저러한 일을 안 했으므로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해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전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11조를 한 번도 안 정말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한 사람 중에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했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요. 나는 정말 난 어릴 때부터 그런데 가본 적이 나는 나이트클럽 가본 적도 없어요. 한번 가세요 그냥. 차라리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겸손하게 하는 게 낫지. 나는 그런 사람 질이 달라. 그 안에는 엄청난 교만과 무서움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면 가라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그런 걸 안 함으로써 할 때 어떻게 하죠? 세리처럼 주님 저는 저 세리처럼 저는 이런 것도 안 했고요. 저런 것도 안 했고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했는데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무너져 버렸네 하면서 완전히 바닥을 쳐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자학적으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전 몰랐는데 그런 굉장히 많아요. 막 겉으로는 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어떤 제가 애들 만화를 보면서 노틀담의 꼽추인가요? 거기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정말 그 집시 여인인데 어떤 사제가 막 저급하고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막 하는데 마음의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여 저 약한 하면서 막 자기를 자학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자꾸 그것을 만드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 말씀과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서도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존경과 박수를 막 받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이러한 사람이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뭐 누명을 쓰거나 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고 뉴스에 나잖아요. 그러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내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는데 인터넷에 댓글이 달리고 저것도 다 똑같은 인간이네 이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엄청난 범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진정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어느 정도 내가 철저하게 관리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유지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 그다음에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안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내면 중심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의 판단 기준, 어떤 사건과 상황과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뭐 집을 살거나 팔거나 부동산이나 어떤 일 앞에 이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하셔야 돼요. 물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욕심에 이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민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고민하고 혹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욕심에 이끌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꾸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내가 거룩한 신자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질적 자본주의적 질서로 사는 것과 분리해서 이것은 장사고 이건 하나님인데 이게 분리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선을 행해도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은 뭐죠?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 아주 좀 유식한 말 말고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결국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무슨 부정부패가 있고 뭐 탈세가 있고 뭐가 있어도 야 그래도 그 대통령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않습니까? 네, 그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장사만 잘 해결해 주면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뭡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게 포장하면 자아실현, 자기 성취, 내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남들보다 이런 특별한 일을 한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하자가 없죠. 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우리 요즘에 학생들 보면 뭐 꿈이 없다 그래요. 나중에 뭐가 될래? 그래서 뭐 대학 사실 대학 서울대 간 친구들도 그렇대. 꿈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뭐 우리 집사님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난 이러한 꿈이 있고 뭐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거기도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겐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성공, 내 자아 실현. 그래서 성공이 최고라면 다른 사람을 좀 짓밟고 일어서도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성공했지 않냐? 우리도 저 성공의 비결.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책들 많이 내잖아요. 나처럼 공부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떤 도덕적 어떤 세상의 그 뭐랄까요 윤리적 가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죠. 우린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뭐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낙심하거나 막 그것 때문에 뭐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모든 말씀,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고상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든, 평범하게 다른 사람의 피해 안 끼치고 살든, 때로는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를 짓고 살든,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이잖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범죄를 많이 하든 막 정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살던 죽음이라는 결론 앞에 가면 사실상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덥고 비 오면 부고가 많이 날라오는데요.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뭐 엄청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단한 것 앞에 죽음이라는 것 앞에 정말 맥없이 다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부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비싼 자전거를 타서 제가 좀 거지근성이 있어서 그 자전거 너무 좋은데 뭐 새로 안 바꾸시나요? 하면서 은근히 좀 이렇게 하길 바랬어요. 근데 끝까지 안 줬어요. 타지도 않고 먼지 쌓이는데 끝까지 안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물 처리하는 자전거를 제가 받아왔어요. 죽어서 내가 타는구나. 타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아몬드가 요만큼 있고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 가서 배고프면 먹으려고 했겠죠? 어디 가서 혹시 커피 한잔 하려고 동전도 있고 그렇게 자전거 뒷주머니에 이렇게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나도 이 자전거 이거 뭐 이런 고물 같은 거 쌓아놓고 있다가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자전거 타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누가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치워주면 얼마나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허무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은 죽음을 앞두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 겸손하게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욕심내고 이것만은 뭐 절대 내가 두 눈에 흙이 그럼 빨리 두 눈에 흙이 들어가야죠. 절대 안 된다는 것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걸로 그렇게 욕심을 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몇 가지인지는 또 몇 가지로 나누고 말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달라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는 세상 사람들은 다 돈과 이런 거 연결되겠지만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다. 그게 있는 거고요. 이거 가치 없으니까 관심 두지 마라. 그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왜 고물 비싼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거 다 쓰레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름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은데 거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혼 바라보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것과 달라요. 예전에 나온 TV 드라마에서 한 엄마가 자신의 두 남매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너는 꿈이 뭐니? 근데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남매가 오빠는 저는 내 집 마련, 둘째는 저는 노후 대책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집 마련, 노후 대책. 그 엄마가 황당해서 웃었는데요. 평소에 자기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야. 야, 내 집 마련하고 노후 대책이면 최고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내 집 마련, 저는 꿈이 내 집 마련. 요즘에는 꿈이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그리고 유명 유튜브가 아이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뭐 직업이야, 특정 직업이야, 무엇을 갖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가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는 가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시켜도 좋은 직장에 가고 자녀를 우리가 또 열심히 키우고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뒤처질까 봐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그 환경만 높지 이렇게 하면 좀 세대 간의 갈등이 MG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학력을 높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겉모양은 종이 한 장처럼 다를 수밖에 없지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가치가 다른 거죠. 세 번째로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거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로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조금 우울한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금방 일어나요. 금방 회복되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하시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적금 타서가 아니에요. 뭐 땅값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억만금을 줘도 이 기쁨을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차이와 가치와 목표와 이 계획과 이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셔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것이요. 여러분 억지로 내 세상 친구 끊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와 함께 술도 좀 한잔하고 이게 그리워지지 않는 거죠. 그냥 대화를 해봤자 그 대화가 그 대화인데 하나님, 은혜 뭐 이런 얘기하면 벌써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도도 안 해보셨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어색해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편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읽었는데 우리 두 분만 읽고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과 우리 18절 한번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아멘. 빨리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러나 바울도 말했죠. 아직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나님 남겨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18절 말씀 읽을까요?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우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도 거룩한 자녀로 분별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이 신분,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혹 어떤 시험과 유혹과 또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인지를 확인하시면서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일에 슬퍼합니까? 내일이 잘 안 되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 예레미야가 슬프다 아프다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도 즐겁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에 가장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슬프고 아파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애타게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아파하고 무엇에 근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로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일에 투자하며 그를 위해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돌아갈 본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손자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님과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이웃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는 예수도 필요 없고 그렇게 교회도 필요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가장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가장 하나님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만 열심히 추구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일에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 일에 아파하고 다른 것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아파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과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들고 우리가 얻은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